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 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첫 번째 강의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목적인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목적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또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어떻게 교회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두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이요, 계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마음속에 새겨도 우리는 잘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 역사를 펼치셨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 이 핵심적인 메시지, 이 주제만은 분명히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까지 성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로 이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틀리진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온통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심지어 해, 달, 별, 이것도 지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창조, 이 창조는 바로 지구 창조에 굉장히 집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멋지게 만드시고 다 만들어진 그 지구에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람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있기에 적합하고 최고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따지자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또 천국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만을 우리는 잘 이해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 또 평강, 또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의 평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평안은 우리 마음의 내면의 것으로 제한시키기도 하는데요. 마음의 평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평안하고 또 사람과 관계도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도 동네도 평안하고 심지어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평안이라고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요.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첫 번째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답고도 풍성한 그 세상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 사람 중심의 창조의 기사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안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려주시는 복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려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인류,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에게 딱 하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것도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어기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 갈아엎은 것도 아니고 겨우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되게 옹졸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막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과일을 따먹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 중에 죄는 바로 자기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미 아담과 하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교만하다 못해 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요, 안식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의의 나라이자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왕, 바로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인류의 아담은 이 뱀에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거룩의 나라이기에 죄를 범한 자들은 그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2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이제 3장에서 하나씩 지워지죠. 하나씩 빼앗기게 됩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또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소사를 먹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주었던 그 복을 지금 하나씩 빼앗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씩 빼앗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쫓아내면 그 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하나씩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 바로 에덴 동산은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땅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없는 역사, 천국에서 쫓겨난 역사,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죄의 본질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하나씩 빼앗기는 복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창세기 3장, 범죄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운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계획,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서 내 백성 삼으려고 했던 그 복을 주려고 했던 그 계획,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사람의 범죄와 타락, 추방,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와를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자, 혹은 죽음, 혹은 불순종 이렇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 바로 생명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떤 우리가 이걸 보죠?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계시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 수치스럽게 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집니까?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들이 치마를 입고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인류는 자기가 만든 어떤 옷으로도 자기의 죄의 수치, 그 존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누가 해줘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아마도 이것이 제사제도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 9장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들이 다 타락해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의 뜻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심지어 명시적으로 약속까지 해주시죠. 내가 내 나라 천국 내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내 백성 삼고 내 아들 삼아서 이 나라를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 명시적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백성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아주 힘들게 낳죠. 몸이 죽은 상태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가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하죠. 바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성한 땅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조가 그들을 노예로 삼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노예적 삶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네 번째,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모형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죠.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건져내셔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시내산, 바로 아라비아 반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정식적으로 공식적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 언약이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의 핵심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모세의 지도하에서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지위를 잃어버렸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시며 그 후손들을 하나하나 다 보호하셨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또 큰 백성을 조성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는데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왕좌, 보좌에, 법궤 위에, 시운자 위, 그곳에 자정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 바로 율법을 주시죠. 통치의 법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번덕스러운 분이 아니셔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추어 가십니다. 이제 여러분 뭐만 남았습니까? 땅만 남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광야에서. 그 우여곡절 끝에 40년이 지나서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혼란의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주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으로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의 이 회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조성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과정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요약하는 표현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심으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다스려 줌으로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체결했던 양편의 언약 당사자가 이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할 때 성취되고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때부터 이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뜻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초기 때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고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죠. 그들은 불순종과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점철되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우던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후기부터 그 이후부터 아담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전 기간을 걸쳐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그리고 선지서들이 이스라엘의 이 반역과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에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6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새 언약이 계시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조성하시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맺으셨던 그 언약,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언약과 같지 않은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한 실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하게 되죠. 여기서 모형이라고 할 때 이 모형은 가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가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실체를 담고 있지만 원형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모형입니다. 마치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형은 원형으로 나아가며 원형을 예표하고 계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요. 모형은 원형으로 나아가며 원형을 예표하고 계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된 것이죠.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탄생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도 또다시 불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기간을 통해서 볼 때 아담 아래에 있는 상태의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로는 다시 시작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이 옛 율법, 옛 언약의 형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새 언약을 세울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새롭게 형성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새 언약 백성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것은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과 에레미야 31장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시간상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새 언약으로 조성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본성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새 영, 곧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백성이죠. 그 백성은 성령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러한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이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서로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 언약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결코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은 절대로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실패한 옛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요엘 2장에서 약속하시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이다, 내 피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지시고 그리고 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죠. 형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가진 그 마지막 만찬, 이 유월절 식사에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수립하신 그 의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이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이 특징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새 언약 백성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그러기에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그리고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떻게 새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교회, 곧 새 언약 백성의 시작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교회, 바로 이 새 언약 백성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참된 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 역사를 펼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지, 이 모든 구원 역사,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역사의 바로 그 목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그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적, 그 목적이 바로 이 교회에 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하나만 남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 해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려가셨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유황불 가운데 던지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고 온 하늘과 온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셔서 부활한 우리가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맛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